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9편은 제목에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 중에 10번째 시편인데요. 굳이 오늘 시편의 장르를 따지자면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그 감사의 고백이 간구가 흘러나오는 공동체 감사시라고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평화를 바라는 이들, 즉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이제 향한 적대 세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원칙,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원칙이 뭐냐면 이 악인들이 늘 순례자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결코 순례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결국에는 허무한 그러한 결말뿐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이제 믿음의 길을 한번 제대로 걸어보자 라고 다짐하고 노력할 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내기가 어렵지는 않던가요? 어떤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대놓고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꼭 살다 보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네. 반응들을 보니까 다들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들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웬만한 사람들이나 어떤 웬만한 사건으로는 눈 하나 끔짝 않으시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지금 다 서 계신 거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그 존재가 반드시 있으며 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괴롭히는 대적들의 존재를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아멘. 오늘 시인은 이 이스라엘 대적, 즉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이나 원수, 이 원수인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고, 그리고 또 그것도 한 번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가려고 할수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꼭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꼭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이 과거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기치 않은 데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여론에 끼어들어 물타기하며 우리를 힐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가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 때 생겨나는 이 깊은 고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그 고랑이 내 등짝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밭을 가는 농부가 이 쟁기로 밭을 갈아 깊은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또는 감독관이 포로들을, 노예들을 향하여 사정없이 채찍질할 때 그들의 살갗에 짙은 흉터가 패이듯이 그러한 상처를 고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렇게 수시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깊은 그러한 고랑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그러한 간구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내었더라. 결국에는 승리했더라.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고통과 비극에 짓눌려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냈고 어떤 사람은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믿음의 패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다쳐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점점점 힘겨워서 이제는 주님을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분이 있다면, 내가 가졌던 희망의 끈이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환난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 이 십자가의 깊은 흔적,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이 던지는 쓰라린 말과 우리를 힘겹게 짓누르는 이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며 인내할 때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생명을 위해 흘린 우리의 피땀,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노력,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킬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승리의 주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의문,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오늘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히던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시온이 어떠한 공동체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해지려고만 하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과 생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러한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렇게 염려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의 복에서 배제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아무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여호와의 복에서 배제가 되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생명이나 영혼에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이 땅에서만 배부르기를 좋아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강아지나 돼지의 습성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강아지 돼지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말씀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미워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고의로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전해봤자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튕겨져서 바닥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미워하며 자신이 무슨 악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지한 자의 폭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늘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늘 존재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의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의인을 겁박하고 조롱하며 박해할 뿐입니다. 마치 두려움에 질린 강아지가 더 세차게 그렇게 지저대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조롱과 폭력은 사실 아무런 어떠한 의미도 없고 실체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스스로의 무지와 그들이 진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여 얼마나 악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저 드러내 주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환난도, 이 세상이 주는 핍박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이루신 이 승리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이 주는 환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히 현실을 마주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들과의 대면 가운데 이미 사실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좌절하기보다 담대한 마음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이제는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난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환난의 순간을 겪을 때 이러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동이 새롭게 터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그들은 반드시 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진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 누리며 이기며 승리하며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할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싸움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통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환난의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힘겨운 이 싸움 가운데